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머지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 용어로 뭐라고 한다? 바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 전쟁 시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지금은 진리의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저는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WEA라고 하는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 잘 몰랐어요. WCC만 이 종교다원주의다 이래서 이제 그거와 연합하느냐 그랬더니 저희 백석교단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더니 또 WEA가 지난주에 합동교단이라는 곳에서 교리를 금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투표를 했는데 WEA와 교리를 계속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게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저도 그 이슈 때문에 알게 됐고 좀 자세히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때가 다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런 거죠.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세계교회협의회가 WEA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좀 더 여러분 앞으로 이걸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해는 돼요. WEA든 WCC든 그들의 종교적인 움직임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WEA에 대해서 누군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A는 인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본 철학, 인본 종교, 인본 사상이다.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하나의 그 결정이 이제 합동교단에서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투표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이 이교가 아니라고 결정한 분들은 교회 가면 로마 카톨릭이 왜 이교가 아닌지 가르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딱 갈리는 거예요. 점점 진리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 성공의 법칙, 행복의 비전의 꿈을 이루는 법 이런 거 무진장 해야 되는데 뭐 4가지 법칙, 4박자 뭐 이런 거 무진장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그냥 평안한 날들 성공하고 좀 더 사업 잘 되고 자녀 성공하고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한 20년 물놀이 하다가 와보니 하루에 와 있는가. 어디 나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WEA를 좀 살펴보면서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곧 결연한 선언을 좀 해야 된다.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교단을 나올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준비를 해서 저는 선택을 할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개혁주의가 답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배제하고 나왔지만 로마 카톨릭과 같지 않은 구원론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거는 괜찮은데 그 외에 또 오직 믿음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오직 믿음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마는 이 책의 근간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을 푼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행위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어떤 책에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다가 찾아 내려가서 최초로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규정한 게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절대 기독교 위인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 행위 언약, 3세기 때 만들어 놓은 행위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여 아담의 구원은 행위로, 그 이후의 인류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성경 어느 곳에서도 누가 말한 적도 없는, 하나님이 결코 세워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누가 이걸 나눠가지고 아담 구원 다르고 그 이후의 후손 구원 다르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넣었다는 이름으로 이걸 계속해서 써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걸 계속해서 절대 진리인 양 믿어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 그걸 제가 깨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 폐기론, 성령론을 방해하고 또 교회론, 구원론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가 이 시대적인 미래적인 대안은 아니다 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혁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지만 몇 년 전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히브리의 원뿌리로 돌아가겠다. 저는 히브리 문화, 히브리 종교에 답이 있다. 저는 그걸로, 심지어는 창세기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의 길이 있다라고 제가 제시한 책이 이 책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이 진리전쟁의 양대 산맥은 인본주의냐 그리스도이신가, 결국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얘기가 가인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에서 이 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교재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놓아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은 행위적인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한 사탄, 창세기 2장 17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라고 거짓말한 그 이유, 그것으로 인류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 그 본래 의도가 무엇이길래 사탄은 그것을 문자 해석을 해서 아담이 시험에 빠지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장 17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책에 있고 그 다음 영상, 다음에 시리즈로 또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지금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걸어 놓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의 근원이 사라져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가 사라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라 함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수님을 거절한 죄, 그 죄의 이 원래 의미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원리가 또한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장 17절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가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아담의 죄의 문제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 아담의 죄를 행위 언약으로 걸어놓음으로 인하여 인본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은 메시아의 복음이고,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전략은 메시아의 복음을 인본주의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이 신이 되어 절대로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하며 인간의 손에 의하여, 인간의 주권에 의하여 영생, 생명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가 계시다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어떤 분도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뭐 교회를 선택해야 될, 제가 하나 선택을 할게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거나 생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문제, 여기에서 인간의 역할, 공로, 행위, 인간의 주권의 부분들을 의미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인간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잘하거나 인간이 완성을 이루면 구원 이후에 인격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성을 이룰 때 구원의 완성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계열이 있어요. 이름을, 실명을 말하기가 죄송해서 내가 신학자,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그 사람, 우리 국내 박사니까 내가 일부러 내가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에 윤리적인 완성을 이룰 때, 흠이 없을 때 구원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본적인 신학과 구원론을 주장하는 교회는 인본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는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성경 전체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는. 우리는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아멘. 인간의 구원 얻는 건 절대로 인간의 어떠한 행위, 공로, 노력, 조건, 여부를 떠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문제가 분명해져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자, 성경 뭐 고린도전서 9장이든 뭐든 다 들이대고 하는 말이, 거 봐라, 바울도 두려워 떠는 거 아니니 그래서 노력한다 그러지 않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공로와 도달하는 단계와 윤리와 도덕과 성숙과 뭐 성화의 단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구원론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그 구원론에 대해서는 영상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정말 그거 한때는 구원의 취소 문제 나왔을 때 몇 년 전서부터 얼마나 그냥 정말 답답하더니 제가 한 번 보는 영원하다 시리즈를 아예 몇 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제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구원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얘기는 영상 몇 개를 띄워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해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왜곡, 변질, 폐기 처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 이것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그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원인은 문자적 해석, 인본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동원해요.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문자적 해석을 해서 진짜 꿈을 잘 꾸고 꿈의 해석을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라고 하는 철저한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 혹은 나의 목적, 인생의 계획 등으로 인본적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꿈을 꾸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명백한 문자적 해석, 인본적 해석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해석이 장자권에 관련된 거예요. 야곱의 장자권. 야곱의 장자권도 역시나 복의 개념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기름 부음과 관련된 거예요. 어노인팅. 마시아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사탄은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할 때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이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강의 설교라면 여러분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 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 내러티브의 1차적 내러티브만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1세기 사람들의 이야기, 구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21세기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강의 설교를 통해 비전, 복, 행복, 꿈을 이룬 것들로 만들어내는 모든 설교는 인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별, 분별, 하나를 더 결별해야 돼요.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결연한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는 인본적인 요소들을 구별, 분별할 뿐더러 그러고 나면 결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것과는 손을 잡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시간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어요. 202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의 기독교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설교들이 진리 설교가 아니라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설교 그런 거 쩔으실래요? 수도 없이 쏟아내는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 무엇이든지 성경 잡으면 전부 다 인본적으로만 해석해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면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이러한 것들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성경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잠언 8장 22절. 시작. 같이 아직 안 찾았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 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직 대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각나.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의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한 절만 더.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자가 되어 그의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아멘. 그리고 성경은 결코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이게 우리는 창조하다라고 해석해서 성경에 써놨지만 이 바라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본질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재미있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누가 먼저 썼어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자, 창세기가 먼저죠? 요한이가 쓸 때 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똑같이 썼을까요? 똑같이 썼는데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뭘까요? 요한이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수도 없이 공부하는 유태인이 갑자기 자기도 알 텐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창조했다,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런데 그 안에는 본질이 드러난다. 그 본질을 요한은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을 세상 속에 드러내신 게 창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어 첫째 단어가 알파벳 23개 중에 첫째 단어가 알레프. 알레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처음, 먼저, 처음 난 것, 우두머리, 왕, 이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어 자체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는 나,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록했다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계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내가 이 영상 따로 시리즈를 또 우리 책에 관련된 거 찍겠습니다만은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옵니다. 5장, 6장, 9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도들이 썼던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타나크라고 하는 그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 성경은 복음의 기반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 의하여 전달되어진 구약 성경은 복음 전도를 위한 복음의 원형이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적어도 사도행전과 사도들과 마태복음,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들의 이 글들이 당대에 전해진 편지이며 설교 묶음이라 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만 해도 여러분, 그들의 설교는 결연했어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함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성공하는 자의 법칙 7가지 얘기해서 핍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러시더라고요. 꽤 됐으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10년 전 이상 전에 내가 들었던 얘기에 어떤 누군가에게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스탠딩 예배,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5시간씩 서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한국의 여자 선교사였대요. 이분이 5시간, 매 순간 5시간씩. 그 이상씩.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줄 분을 위하여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시간을 못 버티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성공하는 자의 법칙을 전하는데 반응하는 러시아 교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들으려고 몇 시간씩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왔는데 한국의 유명한 분들 모아놨더니 전부 성공하는 자의 법칙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버티고 서 있을 목회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1시간을 전할 수 있는 내공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쩔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전할 만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하는, 헬라인들도 싫어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으니까. 세상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얘기, 인간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어딘가 힌트를 얻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찾는 세상 속에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그들과 결별한, 그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고 몽둥이 들고 칠만한 내용,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WEA가, 오늘도 내가 이제 신문을 봤어요. 기독교 신문. 제가 그걸 안 보고 있다가 WEA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그게 글자가 딱 들어오더라고. WEA가 지난번에 그 동성애 문제,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합동이 WEA가 추구하는 반동성애 운동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과 손잡는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나올 텐데, 지금 무슨 운동이 있냐면 WEA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하는 일이 기후 협약. 이게 유엔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 협약.
기후 위기 이걸 넘기기 위한 그거를 위해서 한국과 세계 교회가 연합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로 연합을 해서 본질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제외하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종교로 연합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 페이크 치네. 결국 예수님 얘기 없이 우리도 복음주의다 이 얘기 나오는데 한국교회가 그들이 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의식이 우리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후협약,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기독교가 그 역할,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발언권을 가지려면 그들과 연합하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의도는 인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주의, WEA가 가지고 있는 정신, 기독교의 근본주의 좀 버려. 성경만 유일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와 연합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싸움 나는 거야. 종교라고 하는 건 근본주의가 문제야. 이슬람도 과격 근본주의자들, 기독교도 과격 근본주의. 십자가 좀 말하지 마. 부활 좀 말하지 마.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 나니까 기후, 인권, 여성권, 동성애 이런 것만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어. 누구와도? 로마 카톨릭 교황과도.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연하게 맞서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다른 것들이 어떠하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냐. 거기서 우리는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다르면 그거와 일치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만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에 관련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신앙적 고백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가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똑같이 22절이네. 시작.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유대교가요? 유대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만 했던 유대교가 오히려 예수님이 와 계신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대에 예수가 메시아이시네 라고 말하면 다 퇴출, 다 버려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다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는 이 메시지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아멘. 예수아가 마시아우다. 아멘. 이 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얘기에는 연합할 종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메시지, 예수아가 마시아우다. 그래서 히브리의 원뿌리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린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동성애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당신이 할 거냐 말 거냐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웃기고 있어.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후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 여러분이 날씨를 어떻게 못해. 그냥 비 오면 우산 쓰세요 그냥. 미세먼지는 중국이 저 완공 짓느라고 저 다 배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를 그러면 중국이 돈 많아. 나무 심어. 근데 중국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 세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장난합니까? W 세우고 WC 세우고
한국 교회 대형 교단 세워서 기후 협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연해져야 돼. 아담 때 변질되었던 그 복음이 가인 때에는 종교화가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합동측이 말한 게 로마 카톨릭은 이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종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가인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문제가 아니고 잘못 드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교가 아니라 가인은 이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니라 드리는데 방식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이냐를 거부한 겁니다. 아담의 길을 똑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인의 길, 인본주의의 그 길, 자기 땅의 소산물, 하나님의 진리의 창세기 15장 21절의 그 이야기가 아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고 그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인간의 힘으로 영생의 길을 얻겠다는 거지 다른 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신은 하나인데 이슬람은 알라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호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가 다원주의야. 그러면 마호메트를 믿어가든지 예수를 믿어도 똑같다. 부처를 믿어도 가는 거고. 그래서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지. 기독교만의 구원이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니들은 독재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에큐메니칼. 구원의 길이 여러 개야.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WCC 에큐메니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부처도 구원이 있어. 불교도 구원이 있어. 이 영상을 누군가가 띄워놔갖고 혼난 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대형교 목사님. 그 영상 짧게 떠 있잖아요. 부처들 불교 있는데 가갖고 강연하다가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불교도 돌을 잘 닦으면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영상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여러분 근데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재미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뭐가 있냐면 종교 하나가 탄생을 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연합한 종교. 저도 그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 본 겁니다. 제가 그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이 크리슬람.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수도 두바이에 크리슬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패밀리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스마엘 나오고 이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조로 둔 그 자녀들이 함께 모인 종교 아브라함 패밀리 프로젝트. 이게 현재 두바이에 만들어졌어요. 그게 크리슬람. 그 크리슬람의 그래서 내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크리슬람의 그 연합하는 사람들 나왔더라고. 사진이 있더라고. 이야, 그 종교의 사람들, 로마 카톨릭 관련자들, 그 다음에 기독교 관련자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바벨탑 정부를 다시 세우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이제 아담의 그 인본주의, 아담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선언과 가인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 얻겠다는 인본주의와 이것들이 짬뽕돼서 결국 제국주의, 국가화, 이 문명화를 이룬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신학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근원이에요. 뭐? 인본주의. 바벨탑 정부의 그것은 바벨탑은 인본주의, 신학, 종교, 철학, 사상의 집합체다. 그것이 지금 3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연합하여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것이 정부 조직 형태로 나타나서 문명을 이루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주권을 탈환하고 악한 사탄의 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파괴하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오실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메시아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종교, 그래서 마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전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라틴어를 중국어 사람들이 맞게끔 음역한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 그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계예요. 크리스토스. 그 개념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본주의는 뭐냐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가로막고 메시아가 없는 종교, 메시아가 없는 기독교, 메시아가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빼버린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인본주의. 바벨탑이 사용해오는 그 인본주의의 핵심은 메시아를 빼는 거예요. 메시아 없는 기독교.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는 기독교. 알맹이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남는 건 뭐가 남냐? 인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지 좋은 마음 먹으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좋은 생각해라. 여러분 이해하세요, 포용하세요. 자꾸 인간에게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요령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주위 환경을 바꾸고 일기를 쓰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여러분이 영성일기 쓰지 마세요. 왜 쓸래? 쓰지 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영성일기 쓸 시간에 예수님하고 불러. 아멘.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영성일기 많이 쓰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은 자매니 이렇게 한다니까 산신령처럼 또 무슨 성화 이렇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그것만 하셔. 아멘. 영성일기는 마음에다 써. 아멘. 자꾸 공로 쌓지 말고 내가 영성일기 3년 써봐서 아는데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마음. 네. 여러분을 닦는 거 하지 말고 개발시키지 말고 가능성을 자꾸 건드리지 마라. 따라해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 따라해봐. 기독교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개발시키지 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제작할 때에도 의성이한테도 그랬어요. 니도 기름 부음 받으면 없다. 어쨌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뭐 하지 말란 뜻이야? 교만하지 마.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직 영광은 주님께 가야 돼. 아멘. 우리의 것이 아닌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예요. 아멘. 그 고백만 쓴다면 영성 읽겠어. 매일 그것만 써. 굳이 나 쓸래. 마음에 새겨.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래. 내가 연단 받아보니까요. 고생 조금 했거든요. 남는 게 예수님 남더라고. 아멘. 예수님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 아멘. 제가 아침에 또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결혼해야 한다.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패러다임 안 바꾸면 안 된다. 나와 교회와 어떠한 사역도 이전의 생각을 버려라. 이전의 가치, 목표, 기준점, 마음, 뜻, 목적 다 바꿔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바꾸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의 목표는 이제 이후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젠 저 자신이 순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해요. 이제는 비난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사람이 몰리고 뭐 인정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살아남아야 돼. 예수님 한 분하고 나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 사람 한두 사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저부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진리.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해놨지만 무기,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무기, 말씀. 이 진리되는 말씀이신 예수님. 아멘. 그분 한 분만을 새기고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게 나머지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어떤 거 볼 거 없어요. 안 돼, 안 돼. 목표가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돼. 생각도 버려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끝없이 갱신을 해야 돼. 자기 자신부터 갱신해야 돼. 안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결혼해 주시기 바래요. 신앙생활 이전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예 결혼하세요. 가족들과도 결혼을 준비하세요. 아니 부모님들이 혹여라도 십자가의 길 걷는데 너 왜 이렇게 광신도 되니? 이런 말에 대해서도 용기를 가지란 뜻이에요. 교일 적당히 다녀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과격했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한해서는 과격하게 보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소수만 남는 거예요. WA, WCC랑 연합한 게 전 세계 95% 된다. 그럼 나 5% 할래? 0.5% 그냥. 아는 길 가겠어요. 아는 길. 그럴 만큼의 결연한 마음을 신앙적인 결연함은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맹목적으로 맹신했던 게 인본주의라는 걸 깨달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끝없이 얘기하는 종교의 영. 구별과 분별,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의 영과의 구별, 분별의 문제. 그 종교의 영은 율법과 인본을 모양을 가지고 옛사람 분칠하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육체와 인생, 사람 그런 것들을 더 씌워요. 여러분 직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직분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직분은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의 양이 사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 내고 건사받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종교 노름이에요.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고 교회에 30년씩 해서 덕을 쌓아서 공로 쌓아서 이쯤 하면 나 건사 주겠지. 그럼 교회 직분 놀이 좀 하지 마세요. 뭐 명예 건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거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기름 부음의 양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의 양은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심정으로는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왕이었습니다. 아담이 선택했던 내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 회개 안 할까요? 정말 엄청난 문제예요. 이 고백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왕이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 자체를,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로드십, 주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예배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다고 능력은 그런 거 갖고 택도 없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시게요? 뭐 하려고? 묘해지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주의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복음 전하는 거고, 잘못 전하면 이제 대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끝없이 나의 로드십,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이게 따라가는, 청종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그분을 앞서서 내가 능력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끝없이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순종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능력받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종교의 영과의 결연한 단절, 결별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진정한 알곡 성도가 누구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거기 나오지만은 인본은 언제나 인간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남겨두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이게 전제조건으로 깔리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는 건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나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하고 완성됐다 그러면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미완성인 거예요. 그 미완성이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하나 결별되는 게 있어. 미완성이니까 뭐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인본주의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육신은 아직 여기 산다니까요. 아직 우리 영원히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삶, 이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으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지킬 율법도 없어.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자유해 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고,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가야 할 날들이 있어요. 살아야 할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해놨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머지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머지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뭐라 그런다? 바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집회가 갖고 쓰러지는 게 어노인팅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에베소서 1장 12, 13, 14절을 읽으면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보증으로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 성령을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히브리서의 1장에도 나오지만은 또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분석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어노인팅, 마샤우, 관유를 부으심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요한복음 14절부터 16장까지 하는 이 얘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련된 얘기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고. 아멘. 넓게는 요한복음 전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으심. 이건 나중에 시리즈로 이 책에 설명해 놨지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인데 7번을 넘어가 버렸네. 거기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었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세워서 예쁘다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기름 부어요. 그 기름을 부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권위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으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쪽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붓고 보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말,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의 열매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들의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도출해내는 열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들의 말, 그들의 삶, 그들의 교회,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그들이 어떠한 나무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7번인데, 이게 왜 7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 기름 부음 받는 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제가 다시 구원론 얘기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짜잔, 기름 부음의 삶이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왕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기름 부으심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거 내용인데, 책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기름 부음 받으면 반드시 세 가지로 나타나. 그들의 예배로, 그들의 통치함으로.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죄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사단을 무찌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또 하나는 예배로, 하나는 말씀 선포로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어 그들은 그의 말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생명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 그래.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아담의 그 원형적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형 죄, 사탄의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칭 메시아, 자칭 선지자,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어떠한 자들, 그런 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앞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선지자인 척, 거짓 선지자인 척.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여우의 늑대 탈 쓴 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탈을 쓰고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끕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자기예요.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로 가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사탄을 경배케 하고 사탄의 통제하에 두고 사탄의 생명을 얻으라고 하면 안 오니까 인본인이 더 씌워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은 나한테 오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나한테 와야 돼. 너희들이 생명 얻으려면 나한테 와야 돼. 너희들이 결국은 복을 받는 길은 나.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피지 사건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감시, 통제. 그들의 자유를 억제,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제한과 억압과 통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서 오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의 이러한 사회적인 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는 이유는 통제와 억압과 제한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 기독교를 완전히 뜯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뜯어내고 생명을 뜯어내서 가짜 기독교 어영 종교인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가짜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 말고 저 일본이나 다른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가짜 기독교를 더 씌워서 통제를 실시합니다.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종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단과 어떠한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 돼요, 틀렸잖아요 하면 이단시 있어서 찍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일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통제예요. 그것도 억압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권위와 권능과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시 찍어갖고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통제와 억압사회, 핸드폰도 다 제한해서 딱, 여러분 다음 네이버 어떻게 했어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딱 통제해갖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메인 뉴스에 다 보내죠. 통제와 억압, 제한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통제하고 지식을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이 사상과 종교까지 억압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 휘둘러죠.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이것을 짐승, 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정보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 눈먼 장님이 돼서 가짜들만 듣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힌트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교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복 받는 교회 갖고 되는 게, 재정 갖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강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디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안에 머물러야 진짜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위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이 말씀. 8번째 나오는 그 거룩한 무기, 이 말씀을 주어야 돼요. 그 일들을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한 가지예요. 컨퍼런스나 세미나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기름 부음의 열쇠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주는 사도행전 2장 33,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예수,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부름으로, 예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전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나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되발하지 말고, 연습하지 말고, 일기 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긍정의 힘, 뭐 언어의 마술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